저도 고린도전서 13장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13절을 주제로 잡았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1기 연수가 끝났고 2기 연수로 들어갔는데요. 아마 어쩌면 평생 내가 찾고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찾으신 분들은 이 자체를 그냥 삶으로 누리고 계실 수도 있고요. 하는 면에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내가 통독을 했고 통독을 해서 1000번 이렇게도 말씀들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직통계시를 받아서 정말 이것이 아니면 새롭게 해갈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주의를 섬겨서 그 빛이 빛으로 발현되는 공동체를 이루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임마누엘 성경 특별 세미나 연수회에서 하고 있는 면은 이제 저희 목사님도 그렇고 한명림 목사님도 핵심을 있는 그대로 다 밝혀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우리 그 연수회에서는요, 요한복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셔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제7일 복 주시고 안식을 하시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여기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어져요.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한글 성경은 생명인데 원어로 보면 생혼이에요. 그러면 엘로힘 하나님이 루아우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신 것을 예호바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립을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엘로힘, 루아흐, 예호바, 예수와 함마시아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엘로힘 하나님이 루아흐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신데 처음으로 예호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나오시거든요. 바로 그 예호바 하나님이 여호하고 예수하고 여호수하고 하는 면에 그 살아있는 맥으로 내려오게 되어지면 거듭난 우리들의 생명하고도 일체가 되어져요. 예수님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 감추어진 실제가 어떻게 우리 각자 안에 성취되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핵심을 계속 밝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앞에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룬 안에서의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고 바로 뒷장에는 방언, 예언해서 어떻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 생에서 이루느냐 하는 것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으면서 15장에서는 부활장이 되어져요. 그러면 창세기 6일 창조하신 게 15장에 부활된 이제로 딱 일치가 되어지면 성경이 곧 우리 각자의 구원을 말씀하신 거고, 우리 각자가 성취가 되어져서 그 삶을 영생을 누리는 실제를 성경에서는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하거나 또 기도하거나 묵상을 할 때 항상 이것을 중심에 두시면 하나님
틀림없이 살아 역사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여기에서 들으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지고 마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말씀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와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생명의 확증이 안에서부터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외현적으로 큰 전도 선교를 했다 하더라도 내 안에 가치와 상태와 차원이 내가 자연의 원리 원칙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내 안에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데 가다막히고 어두워지고 하는 면이 있고 생명에서도 능력이 임하고 내가 장성해서 어떤 악도 침범을 못해야 하는데 흔들리고 그리고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보듬어서 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랑과 능력도 안 나오고 하는 면들이 우리들의 복음 안에서는 이미 잠언 8장과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 조화의 시작,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하는 그 나가 예수 그리스도신데 우리는 예호바, 여호와, 여호수와 예수아로 말씀의 맥이 성령의 맥이 생명이 하나로 쭉 내려와 있는 이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구원받은 나 하나 각자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임마누엘 되어진 하나된 실제가 내 안에서 확증이 되는 것을 이제는 한 분 한 분들의 삶 안에서 그것을 확증하는 그러한 면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것이 곧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어떤 내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또 어떤 내가 이런 능력이 나오는가 하는 면에서 이 내가 사람의 방언할 때 사람을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던 옛사람의 나를 볼 수가 있고 그것을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서 새롭게 변화되어진 새 사람 안에서의 전체를 보고 사는 면도 있고 또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라 하는 면에서 참 하나님 안에 참 사람 된 나가 사람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아까 엘로힘 루아우가 예정하신 것을 예호바가 하나하나 실행하셨던 것처럼 한 사람 이미 하나님 안에 온전케 되어졌던 이 사람은 타락한 사람 아니에요. 또 구원에 이르러가는 과정의 사람이 아니고 영생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또 그는 참 하나님이여 영생이시다 하는 그 참 하나님 안에 참된 사람을 실제로 자기 안에서 체험하고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어졌기 때문에 이 한 사람은 전체를 말해요. 옛사람도 새사람도 참사람도 이르러간 한 사람은 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르러야 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온전한 사람이 되어지는 면에서 앞에 한 목사님이 넉사몰람 옥새사 넘칠람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면 정말 재미있는 거를 많이 체험하실 수가 있어요. 우선 그렇게 이제 들어주시고요. 그러고 이제 바로 사람의 방언할 때 그 14장을 한번 조용히 묵상을 해서 보시면 방언을 막지 말래요. 그런데 깨달은 5마디보다 그 예언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더 유익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런 속에 방언도 금하지 않고 예언을 통해서 몸을 세워가시는데 이러한 분별을 14장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계세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 차원이 어떤 차원일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도 얘기하고 천사의 말을 해요. 그러면 천사는 하나님을 도와서 마리아 잉태도 천사를 통해서 그 말을 전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천사가 루시퍼도 있고 가브리엘도 있고 미카엘도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해요. 아들의 실제가 부활이 되어지면 천사들은 그 안에서 아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 천사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어떤 내가 알지 못하고 몽학선생 안에서 인도받고 있는 천사의 말에 미혹되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우리들의 존재, 실종이라고 딱 은혜가 되어지면 여기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미혹도 없고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안에서 자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이건 바로 아들들을 위한 아버지의 말씀이야. 이렇게 하는 면에 예언하는 눈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예언하는 눈은 또 모든 비밀 지식을 아는 것은 구약은 누구를 나타내시나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비밀 비사 모든 게 다 결론이 져서 풀리고요. 오신 주님은 누구를 예언하셨나요? 성령님을 예언하셨어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수님 하신 모든 말씀이 성취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바른 예언이 아니겠죠. 그리고 성령이 영접되어졌어요. 그러면 성령은 무엇을 예언하셨죠? 다시 오신다 하시는 그 예언은 성령 안에 감추어진 생명의 실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에 관한 것을 하나하나 성경으로 밝혀서 에덴 동산에도 생명과 선악 각종 나무 그러면서 먹지 말라. 그러면 생명과를 먹어서 우리가 성장해서 이르러 가서 계시록 끝에 가게 되면 생명나무 열매가 강 좌우에서 다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강 흐르는데 생명나무가 열매를 다달이 맺히거든요. 그런 속에 생명을 먹어서 우리 안에 성취되어져서 온전히 우러나서 넘치는 그 실제가 실은 생명 앞에 나아가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실제가 에덴 동산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또 세 번째,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나라가 135년이 되어졌는데 정말 기독교의 이 사랑의 정신, 희생, 봉사, 헌신으로 이러한 문화와 문명을 오늘날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고 지금 말없이 봉사하고 실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도 너무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의료, 선교, 교육 얼마나 많은 분야의 기독교인들이 희생봉사 헌신했습니까? 그 맥을 이어서 살려야 되는데 오늘날은 이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생명 부활에 이르게 하는 하나의 진검다리고 몽학선생은 될지언정 생명의 실제가 안 되어지면 유익이 없는 건데 여기에 머무르시는 분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랑은 오래 참고 쭉 말씀을 하시면서 사랑의 본질, 하나님 자체 생명의 온전함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은 언제까지 떨어지지 않아 위험도 평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서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도덕, 양심, 그 밑에 자연 원리가 있죠. 자연 원리 어긋나면 내 건강이 해해져요. 도덕, 양심 빗나가면 관계가 안 돼요. 사람과의. 하나님과는 계명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계명의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지 온전케 되어질 수도 없고 죄사함을 받을 수도 없어요. 계명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건데 이것들이 처음에 올 때는 다 온전하게 알고 있어요. 계명의 율법 얼마나 온전합니까 올 때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올 때 그게 부분적인 것을 알고 놓게 되어지거든요. 우리들 안에서의 성장 단계가 도덕, 자연원리, 도덕, 양심, 계명의 율법, 은혜의 진리의 성령이 영접되어질 때 우리는 계명의 율법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그 다음에 계명의 율법, 은혜의 진리가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고 하세요. 진리가 하나인가요? 분명히 하나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인데, 그런데 그 진리가 적용되는 면에서는 히브리서 1장 1절 천태만상 천정만별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꿰뚫어서 적용을 하실 수가 있어야 정말 강팍한 자, 완악한 자, 패역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법만 주장하는 많은 분들 보거든요. 그리고 내 말이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너무 많으세요. 그런데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에서 우러나와지는 진정한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우리들은 알던 모르던 다 그 감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내가 말로 표현은 못할지언정 이제 그런 면에서 그 부분과 온전에 관한 면에서는 로마서 6장, 7장, 8장으로 넘어가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법이 되어져요. 법과 말씀의 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이 분별이 되어 계시나요? 이거는 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내가 법을 영접해서 깨닫고 그 말씀의 인도 속에서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하는 그 생명은 짐승은 짐승을 낳죠.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감추어진 게 있어요.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조용히 묵상해서 말씀을 보세요. 나는 스스로 있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 요한복음을 깊게 보시면 항상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내 안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다 하시면서 하나이신 분이 증거하실 때는 굉장히 겸손하게 내려오세요. 본체를 드러나실 때는 얼마나 당당하게 드러내시는지 몰라요. 그게 산상수훈하고 다락방 강화의 차이입니다. 산상수훈은 도덕, 그러니까 외연에 나타난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렇게 증거로 말씀을 하시지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락방 강회에서는 자신의 본체, 아버지와 하나였던 그 본체를 아까 이제 요한복음 14, 15, 16, 17을 한번 가서 보시면 스스로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말씀이 감춰져 있어서 성령 영접하시고 생명을 깨달으신 분들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러한 속에서 그 부분과 온전이 어디까지 온전으로 이르러 가야 되느냐 하는 면에 아버지 온전하시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분명히 예수님 온전하세요. 아버지 안에서 나오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온전하시, 왜 나보고 선하다 하느냐. 항상 아버지를 내세우세요. 그리고 본인은 항상 이르러 간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감춰서 하시는 면이 너무 많은데, 예수님은 완전하시면서 아버지 온전을 이루셨기 때문에 너희도 아버지가 인정할 만큼 그렇게 이루라 하시는 말씀이 온전과 완전에 감추어져 있고요. 이론 속에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온전과 완전이 얼마만큼 확증적이고 성경적으로 일치가 되는가 하는 것을 보셔야 하고요. 이제 그래서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그리고 생각하는 모든 일체가 다 어린아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아이, 청년, 아비,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며 알았으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또 보시면, 또 이사야 9장에도 보시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을 우리에게 낳고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예정됨을 입어서 잠언, 에베소서 우리의 본체, 주체, 신체가 온전하게 바로 깨달아지고 만나졌어요. 그러면 우리도 한 아기, 한 아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과 함께 있었던 우리들의 생명이 심지는 살아나서 그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주목하고 만진 바 되어지는 이제를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밝히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듣는 귀, 감각하는 그런 게 아직도
어린아이고 부분적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바로 영접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장성한 사람이 될 때 어린아이의 일을 자연스럽게 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로 이제는 현재인데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때도 본대요. 그런데 그때 바로 이제가 되어졌어요. 그러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겠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는데 그때는 주께서 하면 바로 그때가 이제가 되어지면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 속에서 생명으로 나아진 확증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매 순간 받고 있다면 이러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사랑이 생명 사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성취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러한 정말 당당한 삶을 이제 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이 한 분 한 분 안에 온전히 성취되어져서 그러한 기쁨과 영생을 누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멘.